아멘. 이것이 이제 성찬식과 세족식이 있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신 이 마지막의 이야기이죠.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형제와 자매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이 그 땅 위에 가득하고 번성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하고자 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능케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면 결국 나의 말,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직접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격이 된다면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노력과 나를 지키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말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그 배반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높은 왕국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야욕에 들떠있는 제자들과 그 모든 못난 이들의 발을 다 노예가 하는 것처럼 닦아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낮아지셨다. 그걸 그들이 경험케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내가 어떤 일정한 수준이 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뭘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자격을 갖춰야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되려면 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맞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율법이면, 복음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나 예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일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셔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고 성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찬식에 와서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이 세족식의 장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식탁에 앉은 자녀가 되고 주님의 떡과 그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각한 허무 속에 허덕일 때 예수를 믿게 됐다. 감사한 건 모태신앙인 덕택에 그나마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설교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둠과 허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뜬금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왜 눈물이 흐르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눈물이었다. 눈물이 터지자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되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내 안에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끝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서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는 느낌이랄까? 그것은 소망이었고 소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망이란 이름의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따뜻함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다 날이 밝았다. 이 신비한 경험은 내 속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이 생긴 것이다. 사실 살면서 수많은 경쟁이 있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전쟁 같은 쉼없는 삶으로 나를 몰아갔던 과거였다. 사실 그런 피곤함을 알지만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었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경쟁 이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그 유일했던 경쟁과 성취의 길마저 때로는 신기루 같다라는 것을 문득 느끼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깊은 허무의 바다에서 사실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서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다. 그 길에서는 경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이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평안할 수 있는 신과 자유의 길이었다. 그 빛이 나에게 말했다. 괜찮아.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해. 규격에 벗어나도 상관없고 그건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인생의 규격품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살게 된 계기였다. 이분의 이야기를 결국 읽다 보면 요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경험되고 믿어지니까 다르게 살 용기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힘이 생긴 거예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죠?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23절에 하신 이유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거처라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죠.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이 평행하다, 나란하다라는 접두어가 되고 그 다음에 칼레이토스는 명사형인데 원래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주는 존재가 같이 외쳐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달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영의 그 깊은 갈망과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8장 26절도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일을 또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23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제 이 미리 예고를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의 이 대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장면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창세기 2장의 장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아담에게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새 창조. 망가진 피조물의 세상을 다시 에덴의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첫 계획이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다음에 죄를 이야기하실까? 그 명확하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역전시키는 거죠. 지금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창조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요한복음의 거의 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의 창조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다시 요한복음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망가졌던 그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했던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구약으로만 읽지 아니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에서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대요. 가난한 이 예술가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면서 자기의 작품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에 걸쳐서 하나의 작품을 제작해오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 밤에 열심히 만지고 있던 조각에서 이제 드디어 너무 피곤하니까 손을 띄고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날 매우 추운 밤이었대요. 이 가난한 예술가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의 완성된 조각품을 보자 한 가지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점토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서 그게 이제 팽창하기 시작하면 조각이 깨져버리지 않을까라는 근심이 들은 거예요. 가난한 그 사람의 방에는 제대로 따뜻하게 하는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과 모포로 그 조각 작품을 잘 덮고 자기는 추위에 떨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이튿날 그 가난한 예술가는 불행하게도 추위에서 얼어 죽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무사히 잘 유지돼서 가난한 천재 예술가의 작품이 지금의 파리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서 있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애착을 갖고 있죠. 작품에 대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예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냅다 던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엉터리로 살면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애착이 지금도 끊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이구나 글자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방울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의 신약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절한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그 애절함에 대하여 우리가 애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약속이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말들이 절절하게 와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거예요. 거창고의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죠.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셋째는 말도 못하는 나이였을 때다. 내가 대구에 일을 보러 갔다가 헤어드라이어를 하나 사왔는데 집에 두면서 위험하니까 갖고 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 헤어드라이어 상자가 뜯겨져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가 막내가 그랬다 하면서 동생을 손가락질했다. 셋째는 말을 못하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 둘째가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둘째를 안아주었다. 그러자 스스로 실토하더라. 거짓말했다고.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일종의 보호 본능이다. 그럴 때 부모가 끌어안아 줄 때 그 두려움이 풀려나가면서 아이는 알게 된다.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라는 것. 그렇게 두려움을 응시할 힘이 생기면 거짓말이 아닌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은 그래서 끌어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죠. 세상에 가서 이 장사나 누구의 사람의 관계가 삐뚤어질까봐 순간 내 생각에서 거짓말이 나가고요. 순간 과장이 나가기도 하고요. 순간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순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덥석 달려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두렵고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 둘째 아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이유나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나 다 똑같아요. 그럴 때 이 부모,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때리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안다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안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넌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게 바로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해.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아버지야. 그게 우리가 경험될 때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서 거처를 같이 하리라. 내 품에 안아주리라.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 답을 듣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예배 역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안아주심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아빠를 찬양하고 아빠를 기뻐하는 것 그게 기도고 예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둔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원인 모르는 병으로 죽었어요. 먹구름이 그 가정을 덮친 것입니다. 아빠 어린 딸은 아내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현관부터 시작해서 방, 부엌,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 됐죠. 아빠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딸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가보았더니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는 어린 딸 옆에 누워 다독거리면서 타일렀어요.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조용히 자. 그러자 어린 딸이 눈을 한참 감고 있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이때 아빠는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던 불안과 공포의 어둠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 아이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이가 된 거죠. 딸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곳에 그 믿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믿어지는 기도, 그것이 믿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없는 예배, 생명력 없는 믿음, 지치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옆에, 바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부르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이 시간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 거하여 안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